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첫날입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지금 아침 10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참 아주 묘한 말입니다. 제가 그 복 받으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국 영어에 럭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럭키, 운이 좋다, 뭐 이제 한국말로 복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럭키라고 하는 말이 어근을 보게 되면 루시퍼한테 선물 받아라, 그 얘기예요. 즉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한테 온다는 거죠. 이게 럭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무당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에 blessed be, 복 받아라,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모르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지, 이건 그냥 한국 전통의 5천년 내려오는 그 인사니까 뭐 이거 하나님이 화날 일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알고 지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당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이제 blessed be, 복 받으세요라는 말하고, 유태인들은 이제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헤어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오늘 같은 날을 밖에 나가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lessed be, 무당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로 걸어놓은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 마귀한테 선물을 많이 받아라, 이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어학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뭐 한국 교회야 뭐 그게 뭐, 글쎄, 제가 중국 교회 부흥회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마귀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대요. 뭐 이 사람, 이 단체, 이 근데 그 마귀 중에서 가장 할 일이 없는 애들이,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들이 교회 지붕 끝에 앉아가지고 발을 흔들면서 그냥 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없대. 그 안에 있는 까만 옷 입으신 분들, 뭐 목사장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일을 해주고 있어서 할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 제가 달라스에 있는 중국 교회에서 들은 말입니다. 재밌죠? 자,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저기에서 복 많이 받으시 이런 얘기는 전 안 하고요. 온 한 해도 이제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 1월 1일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이제 해마다 같은 설교를 하죠. 첫날은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벌써 다른 설교한 게 20개가 넘는데, 첫날은 제가 항상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십딤에서 다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닙니다. 이게 유사라는 게 뭐예요? 3일 후에 유사라는 말이 여기 영어로 어떻게 된다? officers. 그러니까 장교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한 960m예요. 970m, 964점 몇 미터일 거예요, 아마 이게 2000규빗이. 그러니까
2,9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1,000m 정도는 이제 거기 못 간다니까 가까이 못 간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첫날에 21년 전날에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 험한 길이 어떻게 벌어지고 무엇과 대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야 될지 캄캄한 한 해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 밝은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어두운 구름만 이제 보이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려 하니 참 캄캄한 것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옵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칠 때가 이제 됐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옵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지도 왼쪽에 가운데 보면은 제리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제리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까만 줄이 있는데 그 까만 줄을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길갈이라고 있죠. 길갈이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강에 이제 그 강을 건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 그냥 평상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강 그냥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거죠. 배가 있어도 되고 뗏목이 있어도 되고 이제 이건 그냥 강이죠. 근데 그 요단강이 마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마르면 그냥 아무나 다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 보니까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는 뭐냐게 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보신 것 같이 지금 비가 처음에 오다가 그 다음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친다는 두 번째 보신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근데 여기는 이 물이 많을 때는요, 발을 담그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서 죽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자, 또 하나, 물까지 가기 전에 모든 근처가 다 진흙이에요. 빠지면 못 나와요.
이제 그 사사기의 드보라를 보게 되면은 그 마차가 진에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이런 사람이 발만 닿으면 진흙에 무릎까지 빠지고 실제는 무릎까지 빠져요. 무릎까지 빠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걷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배도 못 당하고 그 다리 지금 뭐 두 번째 픽처에서 보신 것 같이 다리가 있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게 되면 이거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건너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강을 건넜다. 응?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을 건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강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보니까 강이 엄청나게 험해서 그 강 근처에도 못 가요. 왜냐면 진흙에 다 빠지니까 못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앞에 놓고 야 너희들 이거 못 가봤지? 하고 가장 앞에 선 게 뭐냐게 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가지고 전진 앞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 가지고는요, 이거는 해명이 안 돼요. 봐요.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하고 보고 따라가면 돼. 자, 구름이 일어서면 텐트를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따라가면 돼. 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보고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요단강가에 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밖에 없다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흙에 빠지는 거기를 가는데 따라오라 그러네.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아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간 100분의 1도 못 가는 인간들이에요. 아간은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적군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려와서 치면 다 죽어야 돼. 그 병사들 전체가 사막에서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라서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군사적으로 본다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적군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 할례를 받아. 자, 한번 2, 3일은 꼼짝없이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걸 행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다.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 그걸 어떻게 건너느냐. 이런 강을 갖다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딱 가니까 봐요. 여호수아 3장 15절 저부터 봐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염해로
향해 들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니라. 계시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단강가 물 닿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진흙밭이 있죠. 그러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밭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발이 물에 닿으니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지도층과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진흙에 무릎까지 빠져서 그래도 그냥 가 물까지. 분명히 발이 물에 닿으면 휩쓸려 내려가서 법궤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 사정에서 이 사람들은 용감히 물까지 가서 발이 물에 닿아요. 발이 물에 닿으니까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죠. 근데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흙까지 마른 땅으로 변한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진흙을 건넜어요. 발이 물에 닿았어요. 그때서부터 마른 땅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진흙에서 발을 빼가지고 그 다음 발짝 밟으니까 마른 땅이 됐어. 그 다음에 진흙에 빠져있던 뒷발을 빼가지고 앞으로 건너니까 그것이 더 마른 땅으로 변해. 이 기적은요, 여러분, 그냥 보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홍해 바다 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홍해 바다 10배, 100배예요. 이거는 홍해 바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간 거는요, 이건 너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봐요,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한가운데서 하면 물도 끊겼어. 마른 땅이야. 진흙이 아니야. 그 진흙들이 다 마른 땅으로 변해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법궤는 움직이질 않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2021년 너희들 안 가본 길이다. 법궤를 따라가라. 즉, 이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명령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개념이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짐 싸가지고 진흙 밭에 너희 발을 담거라. 그 다음 발 뜰 때는 마른 땅으로 변해 있고 뒷발이 그 앞발 옆에 갔을 때는 이미 마른 땅으로 변해 있다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몇백만 명이 생각 좀 해봐요. 그게 어떤 기적인가. 진흙에 있는 발을 디디니까 그 다음 진흙이 마른 땅으로 변해서 뒷발은 진흙에 묻혀있어. 그거를 빼가지고 앞발 있는 데 가니까 또 마른 땅으로 변해서 그게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쓰고 강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진흙까지 마른 땅으로 변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2021년 안 가봤지? 우리에게 법궤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까지 주시고 주석까지 줬어요. 뭐 엉터리 주석이 너무 많지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르시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그 주석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궤를 따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추상적으로 믿는 것만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뭐 때문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 텐트에 있으면서 잘 믿고 하늘나라 오너라 라고 불렀습니까? 응?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어요? 교회 나가면서 편안히 있다가 잘 살다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 불렀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다가 흩어진 그 백성들한테 가라고 하나님이 부른 거지. 그냥 그 텐트에서, 하란에서, 텐트에서 잘 살다가 오라고 부른 건 아니죠.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러서 교회에 앉혀놨겠어요? 자, 한번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신년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캐럴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놀다가 끼리끼리 하늘나라 가자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오죠. 여보세요. 건물 주는 게 전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는 게 이제 전도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아, 뭐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같이 지옥 가게? 에? 교회 나와서 같이 지옥 가게?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몇 년 전이야,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아서 주는 것이 전도이지. 그냥 교회 건물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놀자, 이건 아니죠. 한번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어떤 말입니까? 자, 2021년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셨을 때,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을 때 이미 다 겪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거든. 예수님만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불러거든요. 하면은 우리가 이 법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교회를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가는 것,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게 목사, 장로, 권사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시내로에다 쿠션 먹여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기도원장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1대1로 흐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흐르는 거 맞습니까? 이건 내가 내 귀로 직접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께서, 내가 직접 들었어. 어떤 교회 갔다가 너무 한심해서 나오는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전도사란 양반이 목사한테 아부하려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목사님께 우리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그 말 듣고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장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교구장, 교관장, 교장장장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왜 교회가 중간에 껴야 되고 목사가 중간에 끼고 권사가 끼고 장로가 끼고 구역장이 끼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즉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으로 우리 말씀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2021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제 망할 거예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런 걸 유튜브에 올렸다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3분의 1이 없어진다. 제가 그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한국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미 채찍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셨어요.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근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3분의 1은 이제 망한다. 내가 없앨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유튜브에 올려놨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아직도 있어 그거. 나는 그거 안 지워. 4, 5년 전인데 그 얘기했다고 뭐 미친 X서부터 XX서부터 별 희한한 욕을 다 먹었지만 4,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코비드19 와장창창창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는 이 스케일은 이 어두운 구름의 스케일은 우리가 보지 못한 스케일이에요. IMF의 한 그 어떤 경제학자가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보고 하는 말이 아마 IMF의 2000배 되는 게 올 거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의 경제학자예요. 한국은 IMF 때 한 2000배 되는 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21년 시작이에요. 2021년에 시작되는 사건들이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갈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 따라가는 사람들, 장로, 권사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따라가는 인간들 끝이에요. 하면은 결론으로 그러면은 이 법궤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은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러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12장 8절 봐요.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게 되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른 지방에서 왔어. 지방마다 신이 달라. 군주가 달라. 월로르즈라 그러는데. 그런데 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단을 쌓고 이제 의자를 들게 되면 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구경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래갖고 이제 소를 잡은 다음에 이제 소, 양 잡은 다음에
이제 잡은 다음에 이제 뭐죠, 나눠 먹고다 이러고, 어? 오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잡으면 같이 먹고. 그것이 그때 풍습이란 말이에요. 단을 쌓았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방 사람들 와서 뭐가 먹을 게 있나라고 구경 온 사람도 있고, 이게 누구야 그러고 보러 온 사람 그 많단 말이에요. 먹으러 온 사람, 이제 보러 온 사람 다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갖다가 자세히 분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타민족 앞에서 너희 신은 다 가짜고 내 하나님이 진짜다. 두 번째로, 너희 죄는 너희가 갚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근데 심판주가 오신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좀 자세히 공부하시라고. 오케이?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신이 있는데, 야, 너희들 믿는 신은 다 가짜 임마.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데 너희들 죄진 거 그분이 오셔서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되겠나? 모가지 안 날아가는 게 다행이지. 아니, 실제적으로 칼로 어깨에서 모가지가 떨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응?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나가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금 어느 교회 나가세요? 누구의 종이에요? 목사의 종이에요? 교회의 종이에요? 장로 권사의 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구하고 관계를 누구하고 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까? 교회하고 관계 맺고 있습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면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기도원 가서 기도원장한테 헌금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점쟁이한테 가지 왜 기도원장한테 가냐? 지금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관계 맺을 게 없다니까. 나도 믿지만 나도 인간이야. 당신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 당신 하고 싶은 거 나도 하고 싶어. 믿지만 나도. 뭐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 지금 2021년 엄청나게 내려오고 교회가 한 30%는 다 망해가지고 이제 나갈 거고. 어저께 밤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 올려놨고, 이제 그 다음에 밤 10시, 11시에 한 건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 그때 우리 노숙자 식구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기관이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 차 앞 들어갔는데 물건 달라는 그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 갔었네 그랬더니 뭐 부잣집, 가난한 집 하는데, 거기 2가지가 아주 제가 인상을 확 받았습니다. 절에 가서 물건을 꺼내온 적도 있고, 차 앞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심한 것은 교회에 가서 짐을 뜯어온 적도 있고, 차 앞 들어가서.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차 앞 들어가서 문을 닫히고 수도물 끊기고 전기 끊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까? 인간이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시내로 커브 먹어서 이렇게 안 돌아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 말씀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나갈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소명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와 관계를 맺고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의 소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 소명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주 앞에 간절히 새해 이제 주 앞에 간절히 이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올해는 우리가 살아나려면 그놈의 엉터리 교회 관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신 목사, 장로, 권사 이거 다 관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올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치셨습니까? 도르셨습니까? 그렇게 하늘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절대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애들 데려가서 안수받지 마십시오. 말라기서 2장 2절에 그 가짜 목사가 안수하는 건 내가 저주로 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즉 목사한테 가서 봉투 질러내고 머리 숙이고 안수받으면 그건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제발 좀 그것만은 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도 교회 가서 어쩌고 하는 거? 내 사회에 체면을 위해서 하는 거 내가 그거 봐줄게. 단 목사한테 가서 안수는 받지 마라. 새해 첫날 금식 성회 이거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죽기 환장했으면 그러라고.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뭔지 알아요? 내 영이 이 사람 아래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만약 그게 가짜 목사면 저주가 곧장 내려오는 거야. 애들까지. 당신들 지옥 가는 건 나는 관계없어. 애들은 무슨 죄야? 당신 애들은 무슨 죄야? 제발 그 짓거리 하지 마. 제발 그 짓거리 제발 하지 말라니까. 요즘 교회 헌금 나오니까 가정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이제 소림사 장국 날리려고 이제 할 것 같은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면 그냥 한 끼 헤매겨. 안수는 받지 마.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내 소명이 보일 때 그것을 용감히 손에 들고 뛰쳐나가서 해서 2021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공황 IMF의 2000배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명을 받다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때에 뭐가 비칩니까? 작은 빛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평신도들이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작은 빛을 가지고 한숨 쉬면서 하늘을 보며 가슴을 치며 했던 그 작은 빛들이 깜깜해지면서 그 빛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빛들만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니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이제는 말씀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내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올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특히 여자분들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았으면 다 내려놓고 다 취소하고 이제 평신도로 조용히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편할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에게 남자들 관리하는 거 허락하지 치리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교회 가서 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만들 하세요. 앞으로 오는 구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펑펑 빠져놓고 3달 뒤에 애들 굶는 거 보시겠어요? 만약 내가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3달 동안 헌금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3달 후에 일이 빤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필요할 거예요. 교인들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소명을 받고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나나 깜깜한데 비치는 작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첫해 예배입니다. 첫해 첫날 이거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현혹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소명을 들어서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